요시야의 생애와 이 신앙 개혁은 우상 척결로 시작해서 오늘 본문의 유월절 행사로 마무리됩니다. 요시야는 첫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을 지킵니다. 앞서 히스기야 때는 준비가 부족해서 2월에 유월절을 지켰지만 요시야는 규례대로 날짜를 잘 맞출 수 있었습니다. 요시야는 유월절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만반의 준비를 명령합니다. 먼저 제사장들에게는 직분을 맡기고 격려하여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행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레위인들에게는 거룩한 궤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전 가운데 두라라고 명령합니다. 이는 원래 지성소에 있었던 언약궤가 지금 다른 곳에 옮겨져 있는 상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마도 과거의 악한 왕들의 우상 숭배 때문에 혹은 이방 나라의 침략 때문에 언약궤가 다른 곳에 옮겨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궤를 제자리에 두고 다시는 옮기지 않아야 한다 말하는 것이죠. 이어서 요시야는 레위인들에게 하나님 여호와와 또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기라고 명령합니다. 이를 위해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왕 다윗의 글과 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글에 따라 각각 가문의 반열대로 준비하고 서열대로 성소에서 할 일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유월절 희생 제사를 위해서 모세의 율법에 따라 어린 양을 잡고 또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또 형제들을 위해 준비해야 한다 말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봐야 할 것은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제사장들은 당연히 다른 누구보다도 더 이제 성결한 삶을 살아가야 했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함인데 이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느냐? 이스라엘 백성을 섬김으로써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성결해야 했는데 이 성결은 누가 해주는 일이 아닙니다. 스스로 성결하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구약의 이 제사장들, 레위인들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르신 그 자리에서 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또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고 이웃을 섬겨야 할 텐데 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돈이 많아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능력이 많아야 되고 이게 아니라 성결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하냐? 예배만 잘 나와서 앉아 있으면은 그 시간에 비례해가지고 성결 레벨이 올라가냐? 내가 스스로 성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기 위해서 힘써야 하고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 앞에 선 바른 예배자가 되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이것이 성결의 모습이고 성결을 위해서 힘쓰는 자의 삶이죠. 그러니까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기 위해 기도하며 힘써야 하는 겁니다. 이걸 또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더 사랑하기 위해 힘써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성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귀하게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성결한 삶을 추구할 때 거룩하고 흠없는 삶을 사모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 내실 것입니다. 이어서 7절부터 9절 보시면은 이 요시야는 유월절 준비를 위한 명령을 내리고 나서 자신부터 백성들을 위한 제물을 내어놓으면서 왕의 의무를 다합니다. 요시야는 자기 소유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숫소 3천 마리를 백성에게 줍니다. 백성들이 여러 곳에서 이제 모여들었고 또 재물을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음을 고려한 것이죠. 이를 보고 요시야의 방백들도 백성과 성전 종사자들에게 재물을 줍니다. 8절에 즐거이 희생을 드렸다라는 말은 이들이 의무감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렸다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기쁨의 헌신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도 이어지죠. 성전의 우두머리 3명이 양과 숫소
2,900마리를 드리고 레위인 우두머리 6명도 이제 5,000마리의 양과 숫소를 드립니다. 이제 10절부터 16절 보시면은 이렇게 유월절 제사에 필요한 제물들이 준비되고 나서 제사장들은 왕의 명령에 따라 자기 위치에 서고 레위인들도 이제 그들의 반열대로 서서 직임을 맡을 준비를 합니다. 레위인들이 희생된 양의 피를 제사장에게 건네면 제사장들은 피를 받아서 제단에 뿌려 속죄하죠. 레위인들은 그 잡은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그 번제물을 각 가문의 서열대로 백성에게 줍니다. 그러면은 백성들이 제사장에게 가져가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과 숫소 모두 이런 절차를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한 것이죠. 이렇게 이제 레위인들은 백성에게 유월절 음식을 모두 다 나눈 다음에 이제 자신과 제사장들과 또 노래하고 문 지키는 레위인들, 이 성전과 예배를 섬기는 사람들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을 챙기기 전에 먼저 백성들을 돌보는데 헌신한 것이죠. 제사장들은 이 아론의 자손들로서 백성들을 위해 밤까지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렸고 또 아삽의 자손들인 찬양대는 다윗, 아삽, 헤만, 여두둔의 규례에 따라서 자기 위치에서 직임을 담당했습니다. 또 문지기들도 각자 자기 자리에서 그 섬기는 일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각자가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규례와 또 다윗과 솔로몬의 규례를 기초로 왕의 명령에 따라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가장 좋은 방식으로 나름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식대로 이제 예배를 회복한 것이죠. 이 부분에서 우리는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규례대로 아름답게 명령하신 대로 지켜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아름다운 헌신의 출발이 요시야 왕이 먼저 백성들에게 제물을 내어놓으면서 왕의 의무를 다한 데서부터 시작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요시야 왕의 모습을 보고 방백들도 백성과 성전 종사자들에게 제물을 주었고 또 성전의 우두머리들, 레위인의 우두머리들도 그 모습을 보고 감사와 기쁨으로 헌신하면서 이제 솔선수범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방식으로 세워지는가가 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드물게 실현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모습을 통해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세움받은 자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으니까 잔말 말고 딴 생각하지 말고 내가 말하는 대로 지켜 이렇게 윽박 지른다고 세상 왕국은 그런 식으로 세워지거든요. 왕권이 강력하면 나라가 안정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런 식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권한을 부여받고 직분자로 리더로 세움받은 사람일수록 더욱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처럼 섬기고 헌신해야 하고 겸손하고 낮아져서 본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미랄교회를 사랑하셔서 세우신 귀한 지도자들, 직분자들, 또 선생된 자들, 또 교회의 어른들이 이와 같은 사랑의 실천으로 먼저 본을 보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 모두가 각자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이 세상을 섬기도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부름받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섬기느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결해야 하고요. 그리고 이 요시야 왕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에서 우리가 보듯이 우리가 먼저 겸손히 섬기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랑의 실천을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이 세상을 이제 데리고 와야 할 제사장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교회와 가정과 직장에서 겸손히 사랑으로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17절부터 19절 보시면은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결국 이 우상을 깨트리고 성전과 예배를 다시 회복시키는 이 영광스러운 개혁의 절정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과 가정과 공동체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개혁이 회복이 일어나야 한다. 그래서 예배가 회복돼야 하고 함께 마음을 모아서 감사와 기쁨으로 섬기며 하나님을 높이는 그 일들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일은 열심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과 진심이 있고 정성이 있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준비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온전하고 또 풍성한 예배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각자 맡은 자리에서 헌신하고 순종할 수 있게 축복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 예배가 회복돼야지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드리는 삶의 예배가 회복됩니다. 또 반대로 우리가 삶에서 드리는 삶의 예배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웃과의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예배자로 서서 한 주간 말씀 붙들고 살고 와야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드리는 주일의 예배와 모든 모임들이 온전한 예배로 또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이 예배의 회복만이 우리의 삶과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예배의 회복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먼저 내가 예배자가 되어서 이 예배의 회복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그 복음의 능력이 가득 채워져서 내가 더 용서하고 더 사랑하고 더 겸손히 섬길 수 있도록 나를 주님께서 먼저 채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오늘 하루 예배자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말씀 앞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그 원리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우리의 심령 안에서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 안에서 먼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를 위해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겸손히 섬기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과 지혜와 축복이 많은 곳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나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자리에서 예배자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